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자, 같은 목적지 다른 비전이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제목대로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지만 다른 비전을 가지고 달려나갔던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의 삶의 비전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울은요, 예수가 메시아라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모조리 잡아서 괴롭게 하고 벌을 내렸던 사람이었어요. 7장 마지막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나오는데 그렇게 순교당한 시신을 이 사울 앞에 가져오게 됩니다. 그때 사울은 이 참혹한 이 스데반의 시신을 바라보며 8장 1절에서 말해주는데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사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 달려나가서 그들을 잡고 그들을 돌로 치며 아주 지독하게 괴롭혔습니다. 왜 이 사울은 괴롭게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이 악한 의도로 이들을 괴롭게 했을 거라 생각하지만 놀랍게도 이 사울이 그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이유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행동한 겁니다.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의로운 행동이라고 했던 이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울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게 했다고 구약 성경 내내 얘기했던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울에게 있어서는 이 예수님이란 존재는 신성 모독자였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들먹이고 자신이 메시아라고 자꾸 들먹였던 신성 모독자.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형이라는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그 십자가 형벌을 받았던 흉악범으로만 여겨졌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부활했다고 믿는 사람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라 생각했고 자꾸 예수가 메시아라고 전했던 사람들은 거짓말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그들을 괴롭게 하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이런 거짓말로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가 메시아다 라고 거짓말했던 사람들을 모두 소탕하고 예수를 더 이상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아서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사울은 자신이 가진 이 비전을 따라서 다메섹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정보를 듣고 그들을 잡으러 가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에 거의 다 와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이 사울을 감쌉니다. 그를 둘러 비춥니다. 이때 사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그에게 나타났지만 사울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이렇게 느껴졌을 거예요. 첫 번째는 그 빛이 자신을 둘러쌌기 때문에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감정은 익숙했을 겁니다. 어떤 익숙함일까요? 사울은요, 정말 정통했던 유대주의자였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모두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웠던 사람이에요. 그냥 창세기 하면 창세기를 달달달 외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실로 믿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성경에 보면, 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보통 사람을 만날 때 이렇게 호련히 빛으로 오셔서 둘러싸고 그런 가운데 만나주셨던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만나주신다고 느껴지니까 익숙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려고 이렇게 빛을 비춰주시는구나. 그 기이한 현상과 함께 이 사울에게 음성까지 들려요. 어떤 음성이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모습으로 자신도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가 듣는 음성이 뭐였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그 말 한마디가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애쓰고 달려나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그런 일에 애쓰기 위해서 지금 다메섹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데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호련히 빛으로 그를 둘러싸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왜 나를 박해하니? 사울은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땅에 엎드려져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분명 하나님이신 것 같은데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다시 돌아온 대답은 이미 혼란스러워하는 이 사울을 더 혼란스럽게 하는 대답이었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에게 이 대답은 매우 충격적인 대답이었을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비전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이에요. 빛 가운데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가 사울에게 증명되는데 첫째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었어요. 두 번째로는 그런 예수님이 통상 하나님이 만나시는 방법으로 만나주심으로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라는 것이 증명되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충격이죠.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던 비전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의로운 비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니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어요. 예수님은 사울에게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이 사울은 일어나서 가려고 눈을 떴는데 어떻게 되죠? 앞을 보지 못합니다. 겨우겨우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의 유다의 집에 들어가게 되고 사울은 그곳에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흘 동안 앞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며 이 기도를 할 때 사울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그가 여태껏 가졌던 비전들을 완전히 새롭게 설정하는 시간이 필요했을 거예요. 이 시간은 사울에게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사람은요, 그동안 자신이 철저하게 믿었던 그 신념이 무너지는 순간 큰 절망을 느껴요. 그래서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죠. 여튼 오랫동안 믿어온 그 신념을 다시 옳은 신념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간으로 이 사흘 내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며 기도했고 예수님이 보내시기로 했던 사람을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울을 통해 한 사람을 다메섹에서 준비하셨는데 바로 누구냐면 아나니아입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만나서 그를 안수하라고 말씀하세요.
아나니아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무지하게 박해했던 사람이었고 그것에 열심을 가졌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가서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안수해주라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울이 향한 비전을 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15절 말씀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사울은요 그동안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을 때리고 박해했던 사람이었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이 택한 그릇이었어요. 이전에는 분명 열방 곳곳에 예수님 믿는 자라면 어디든 달려나가서 잡고 괴롭히했던 사람이었을지 모르나 실상 예수님의 비전 속에서는 열방 곳곳에 예수 복음을 전하는 예수 복음 전달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사울은 아나니아를 통해 그 비전을 깨닫고요. 보이지 않았던 그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그의 행동이 뭐였죠? 세례를 받는 것이었어요. 세례를 받았다는 이 행동의 의미가 뭘까요? 그가 이제 예수를 믿고 그럴 뿐만 아니라 제자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보이는 그의 행동이었어요. 그를 향한 예수님의 비전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한 목적지가 어딘가요? 바로 다메섹이에요. 사울이 처음에는 이 다메섹 각 회당을 돌아다니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이 다메섹으로 왔지만 이젠 완전히 다른 비전으로 이 다메섹의 회당을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9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할렐루야. 아멘. 다메섹이라는 같은 목적지에서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를 박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믿으라고 너희들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회당에 있던 예수를 믿는 자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든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가 이전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로 앞장섰던 자고 그 게을로는 아주 유명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사울을 통해 다메섹에서도 예수를 믿는 자들의 고통 소리가 계속 될 줄 알았지만 그의 비전이 바뀌자 이 다메섹이 어떤 곳이 되었어요? 사울의 위대한 선교의 시작점이 되었어요. 이후 사울은 1, 2, 3차에 걸쳐서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는 복음 전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목표하며 달려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장래 희망이 있고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아마 그것이 여러분의 다메섹이겠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꿈, 이루고 싶은 목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 좋습니다. 사람은요 그렇게 꿈을 가져야 하고요.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비전을 가지고 달려나가느냐, 어떤 비전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해, 그 장래 희망을 향해 달려나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그 꿈이 예수를 박해하는 자리가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장래 희망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는커녕 무너뜨리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 이 사울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은혜인가요? 예수를 만나서 여러분의 비전을 올바른 비전으로 바꾸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만나야 하고 믿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올바른 비전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방법으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해나갔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드리는 예배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드리는 기도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읽는 가까이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능히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비전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의 올바른 비전을 또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잘못된 비전은 무너지고 예수님의 비전이 새롭게 세워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바뀌어진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나가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 나간다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전에 했던 이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의 가사를 여러분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다시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후렴 가사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함께 다시 읽고 우리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자, 설교 퀴즈 나갑니다. 사울은요,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후 무엇이 바뀌었나요? 오늘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얘기했던 건데 1번 성격, 2번 비전, 3번 얼굴.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중등부는 심규빈 전도사님에게, 고등부는 김반석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님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바른 비전을 깨닫고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꿈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친구들의 삶 속에서 만나주시고 그동안 바르지 못한 비전을 가지고 살았다면 그 비전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 예수 중심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그 꿈을 이루고 그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